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울타리와 또한 널판과 덮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막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 안 배우고는 도대체가 우리가 성경을 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막을 알아야 다니엘서도 보이고요, 성막을 알아야 에스겔서도 보입니다. 에스겔서도 환상과 나오고 또 그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막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더구나 성막을 모르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성막을 배우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또 여러분이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막에 관련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약 50장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약 50장 가까이 되죠. 그러니 얼마나 큰 부분입니까? 성경에서 1184장 성경책인데 그중에서 50장이 성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꼭 알아야겠죠. 그런데 오늘도 성경을 1절부터 30절까지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뭐하고 뭘 연결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 부분의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 부분만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받으셨죠? 네. 제가 출타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성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일 성경이 성막을 이제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매일 성경의 그 묵상의 순서대로 가지 아니하고 성소의 성막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순서대로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시면 이걸 이제 여러분 제가 하고 난 다음 PPT를 띄워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예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울타리가 있죠. 높이가 2.5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을 세울 때 기둥이 총 6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총 20개씩 4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편과 서편 쪽에 10개씩 20개가 들어가서 총 60개의 기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둥의 높이가 2.5m이고 이거 갈고리 같은 걸로 다 꿰서 은갈고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세울 때 기둥 자체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다. 그래서 사막에서 나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제일 많이 커봤자 뭐 2, 3m 그러는데 성막에 지금 널판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다 5m 막 이러거든요. 큰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조각 이어서 붙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붙인 게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조각목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버림받은 우리 인간을 뜻합니다. 버림받은 인간. 조각조각 이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겉에서 봤을 때 이게 조각조각 이어졌는지 안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걸 뭘로 덮어버리냐면 노수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 자체가 나무인데 조각목인데 이거를 노수로 에워싼 겁니다.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전체 노수로 만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조각목이 있는 거죠. 자, 노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뱀이 나와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들라고 합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을 보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 저주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피 철철 흘린 거 보면 무슨 소망이 있냐,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그걸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인간을 무엇이 싸고 있는 겁니까? 노시 싸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에워싸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이고 나는 버림받아야 할 자인데
이 나를 누가 쌓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온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걸로 쌓여져 있죠. 그리고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 고리들, 그 받침도 이게 참 대단한 게 당시에 이런 양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받침으로 은받침을 먼저 놓고 거기에 기둥을 다 세웁니다. 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짱짱하죠. 그 다음에 고리들을 다 은고리로 하는데 이 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금하고 은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의미하게 돼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우리가 어떤 믿음 주옵소서 기도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옵소서. 자, 금하고 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목걸이를 선물해 줬는데 언제부턴가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거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것이 스댕일 겁니다. 예? 그죠? 금이나 은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으로 쌓는다는 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처음엔 노시였죠. 그러나 이제는 금이나 은으로 쌓음으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것이죠. 그렇죠. 그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휘장을 이제 다 세마포로 다 연결해서 하는데 길이가 큽니다. 꽤. 근데 우리가 앞쪽만 일단 생각하면 이 다 둘러치는데 높이가 2.5m니까 밖에서 봤을 때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공사장 밖에서 한 그 정도 높이로 다 쳐놓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게끔 이렇게 됐어요.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서쪽, 남쪽, 북쪽에서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편에 있습니다. 자, 앞쪽에 동편은 길이가 25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문이 10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지었는데 집 문이 10m라니요. 10m 하면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10m의 문이. 이보다 큰 문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서쪽, 남쪽, 북쪽에서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편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문이 넓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곳으로 들어오면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동편 문으로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문은 어떻게 짜져 있냐면 천으로 짜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라라고 말합니다.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자색은요, 왕들이 입는 색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보면 왕들이 이렇게 뒤에 보면 흉포 같은 거 보면 이게 왕들의 색,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 자, 적색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색깔이 백색입니다. 이 마스크 같죠.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무엇이 짜져 있다고요? 문이 그걸로 그 천으로 짜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지 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뭘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믿는 자들이 그 문을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구원 얻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고 또한 그가 부활하신 걸 믿고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겁니다 하고 내가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외곽적인 것만 보고 안쪽에서 그 건물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보호입니다. 자,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불 기둥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름 안에 불 기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위로 떠 있어요. 자, 그게 있으면은 뭐 다른 짐승들도 이런 불이 있으면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함께 계시는데 누가 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전케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전함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채워주겠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소유적인 개념이 또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소유됨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 암탉이 꼭 새끼들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 또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 그리고 그 갈고리로 세마포천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기둥 60개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다 하나같이 연합돼서 하나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안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것도 조각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높이는 5m입니다. 널판 자체가 높이가 5m, 그리고 너비가 75cm. 그러니까 이 판을, 조각목인데 이 판을 뭘로 또 씌웠냐면 이거는 금으로 씌웠습니다. 금으로 씌웠어요. 그래서 이 총 몇 개냐면 48개입니다. 이 널판을 48개를 이어요. 총 28개에서 연결 짓습니다.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하네요. 남자의 갈비뼈 숫자, 여자의 갈비뼈 숫자 28개씩 하면 48개가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교회가 의미합니다. 이 널판을 세워요. 밑에 은받침을 두고 은받침을 놓은 다음에 거기에 널판들이 딱 세워집니다. 널판들이 연합돼서 이렇게 딱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려면 뭔가를 채워놔야겠죠. 그래서 고리가 있어요. 널판에 고리가 있고 그게 띠가 있습니다. 띠가 이렇게 띠라고 말하는데 줄이 아니라 우리가 긴 봉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조각목을 금으로 입힌 겁니다. 그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판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이걸 지으려면 엄청난 건데 당시에 여러분 이런 양식이 있어요. 요즘에도 지금 이런 기술이 있을까 싶을 정도 하나님 이걸 다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럴싸할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널판이 아까 믿음으로 쌓아졌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버림받은 인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것으로 성소를 세웠다면 위에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덮개가 첫 번째 덮개. 이 덮개는 천으로 쌓여진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짜져 있을까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개 꼼패실. 제가 동쪽 문에 그 짜져 있던 그 천처럼 짜져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씌워지는 것이 양털이에요. 양털. 그러니까 이 염소털의 양털 같은 걸로 이렇게 짜져 있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개 꼼 배실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짜요. 세 번째 덮어지는 건 뭐냐면 이제 수양털인데 그거는 적색으로 피색깔로 이제 염색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염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색깔인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덮어지는 게 해달 가죽입니다. 그게 바로 물개 가죽이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사람이 신발은 무슨 신발 알아주죠? 가죽 신발. 그러면 거의 가죽은 소가죽. 거의 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소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하고 우상을 섬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나올 때 신발을 소가죽으로 만들어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면 신발을 해서 신기 위해서 물개 가죽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가죽은 무슨 용도라고요? 신발을 만들어 신는 용도입니다. 우리 당시에 뭐 신발을 사가지고 갖고 다니고 여러 켤레 갖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갈아 신는 게 아니라 가죽을 갖고 있다가 그걸로 신발을 만들어 신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다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데 이게 비싸고 여러분
이 물개 가지고 어디서 많이 구합니까?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은 가죽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군인 해군들도 근다 그래요? 해군들도 물개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는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신발의 재료를 다 내놨으니 이제 본인들은 신발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맨발로 광야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하나님 앞에 다 내드렸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다닌 동안에 신발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몬키, 몬타스 다 떨어져요. 1년 좀 험하게 신는 사람 1년도 안 돼도 신발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도. 근데 명품도 아닌데 40년을 신는데 신발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옷도 안 닳고 신발도 안 닳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만들어 신어야 할 그 신발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게 그 성막의 덮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걱정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시간, 내 또한 건강, 내 모든 것들 투자하기 아깝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닳지 않게끔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산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산 없이 나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순간 나는 끊임없이 내가 계산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얘 이거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채워줘야지, 내가 안 주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우리가 찬양에서 있듯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성막처럼 재물을 가지고 가고 드리고 간다면 우리 너무 복잡하죠. 우리가 예배나 드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이 과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편해졌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너희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할 때 나 오늘 뭔가 한 것 같아, 뭐 뿌듯한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너희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와대 앞에 구경 가면 대통령 만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만 구경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경만 하는 사람들로서 갔다 가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오는 것은 우리가 마당만 밟으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러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것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돌아가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복잡하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끝인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깊습니다. 넓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5m가 넘어 여기 이 정도 높이가 된 거야. 저도 그 모형으로 갖춰놓은 걸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되게 높더라고요. 여러분, 성막 겉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뭐야? 자, 하찮다.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겉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요. 무슨 천으로 다 덮어져 있고 다 했는데 되게 못 산가 보다. 너희 하나님 별것도 아니네. 진짜 힘없나 보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 휘장으로 가려 있는 게 그게 다 뭐라고요? 조각목을 금으로 싼 거예요. 금이라고요. 거기 안에 있는 등대 하나만 하더라도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가치 자체가요 25억 이상 돼요. 한 달란트. 근데 수백 달란트가 들어가서 그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소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겉에서 봤을 땐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가치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는 볼 것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우리가 보는 화려한 신분이 아니라 겉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서 알리지 않고 덮어놓고 가서 내 재산을 정리하고 가서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캐내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와 같습니다. 보화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웃기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꾀죄죄 보이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감춰져 있는 성막, 이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덮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캐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걸 캐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아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되게 기뻐하죠. 정말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큼은 풍성하기를 원한다. 세상에 내 지식이 좀 모자랄지라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큼은 내 안에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언제까지 덮어놨다고 여러분이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오픈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픈해 주셨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성막을 통해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았음을, 조각목 같은 우리가 살았음을, 그 안에 보화를 찾아내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